계속 오후 예배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에 관해서 오늘 6번째 시간으로 6번째의 표적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6번째의 표적에는 아주 더 깊은, 더 많은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은혜 나누어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또 다음 주에는 6번째 표적 2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실로암에서 눈을 씻게 되었고 그 이후에 보게 되었다는 표적입니다. 사실 이 표적은 굉장히 전무했던 표적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표적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라고 유대인들이 고백합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장애를 가진 분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시각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지난주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6번째 표적을 뛰어넘을까? 그래서 7번째 표적만 할까? 사실은 굉장히 좀 난해한 말씀도 많고 또 이것이 적용하는데 만일에 잘못되면 조금 다른 측면의 생각들을 가져버리게 해서 뛰어넘을까 하다가 계속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시각 장애인들과 한 1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우리 반주자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앞을 보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반주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함을 느낍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이 대단하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분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는 대단한 것보다 그 능력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러한 환경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사실은 더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자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기도 하고 참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늘 부족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6번째 표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관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향한 비유가 제일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뚱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틀린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는
듬직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제가 도시에서는 주로 뚱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시골에 가면 듬직한 사위 얻었다고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뭐 뚱뚱하다, 그 다음에 날씬하다 이런 거는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 관점을 정말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각의 장애를 가진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라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져서 저분이 저렇게 시각의 장애를 가졌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러한 그 사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나 또 그 토속적인 그 샤머니즘적인 문화를 가진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전생에 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관점은 어떠한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시각의 장애를 가진 것이라는 그러한 누구의 죄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관점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팔자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내 팔자가 드세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팔자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일의 결과의 원인은 뭐냐? 부모가 잘못한 것이냐,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냐, 뭐가 원인이냐, 이런 원인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인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인 규명이 있어야 다음에 또 다른 똑같은 사고나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불분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계속 하다 보면 소위 말하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은 이거였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달랐습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니까 이런데 이 말씀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든 것인가? 이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시각의 장애를 가졌다라면 이게 좀 마음에 와서 탁 걸렸습니다. 내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분이 시각의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시각의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주 귀한 것을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말이에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을 때 그런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여주는 게 뭐냐? 내가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것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셔. 이거를 볼 수 있는,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눈과 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점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관점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신앙의 관점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을 들어봤지만 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맞아서, 이건 좋은 표현이죠. 그분들의 표현은 아주 얻어 터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의 핵심은 얻어 터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얻어 터진 것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을 행하는 거기에 주안점이 아니라 얻어 터졌으니까 나도 얻어 터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매를 들으셔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매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매 맞은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매를 대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 매를 맞았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맞아야 돼. 저 사람은 맞아서 그래.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진짜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셨던 그렇지 않던 간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다시 한번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라는 그 회복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막 보면 우리의 관점은 어떠한 불행이든 결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은 다음 시간에도 말하겠지만 다다음 시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도 그렇고요. 모든 질병을 고치는 사건은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낳았도다. 이랬는데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사실 지금 있었던 이 장소에서 실로암 목가까지는요, 약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 실로암이라는 목가를 얘기했는데, 이 실로암은 오늘 성경에 나왔을 때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그곳으로 향해서 가는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깊은 신앙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분이 두 가지 면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절함이겠죠.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내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의 이 표적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핵심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표적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나 제가 6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 표적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표적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실로암 목가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가라고 하는 그곳에, 보냄을 받은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눈이 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또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게 누구의 죄냐,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고친 것 갖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의 엄마도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